히브리어 문법 서론 부분의 세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역사를 우리가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4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3절에서 우리가 지난 1, 2, 3절의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영어도 they said to one another 서로 간에 그들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히브리어는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라고 하는 것은 남자 또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로라고 하는 부분은 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 L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의 친구입니다. 여기 목적격 전미사가 있습니다. 남성 3인칭 단수로. 그러니까 남자가 그의 친구를 향하여 미완료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 남편이라는 자는 누구냐? 그의 친구는 누구냐라는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는 가르치는 자요, 전하는 자요, 즉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사역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아담의 딸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도 같은 맥락으로 남자와 그의 친구로 인해서 이제 바벨이라는 탑이 건설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는 누구냐?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즉 친구라고 표현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즉 가르치는 자와 친구를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영어는 뭐라고 됐습니까?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은 우리 이름을 내고 했고요. 자, 히브리어는 봅시다.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일반 동사, 칼 동사 미완료인데 아사라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했죠. 라누라는 건데 이 전치사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그 다음에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죠? 뭐를요?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누구 이름을요? 자신들의 이름을 만든단 말이죠. 자신들의 이름. 그러면 셈, 함, 야벳 할 때 그 셈이라는 단어, 이 셈이라고 돼 있죠. 네. 셈이라는 것이 이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셈이라는 아들은 예호바의 이름을 가진 자, 소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체를 소망하는 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호바가 내 안에서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실체로 나타난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합니다. 즉 구원의 실체라고 합니다. 뜻이. 즉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 일곱 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섯째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 문법과 더불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는 것이 예호바라고 하는 미완료가 전미되어 있습니다. 즉 내 안에서 미완료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까지요? 내 안에서 실체가 나타나는 여섯째 날까지. 네.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행하고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고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짓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짓기 시작한다. 빠나라는 게 짓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즉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와 귀신의 처소가 거하는 바벨이 되어진 자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고, 즉 여기에서 남자와 그의 친구들은 누구냐?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고 사역하는 남자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면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성과 대를 쌓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바벨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보려고 강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인생들의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의.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sons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인생들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들의 건설했단 말이죠. 이미 완료형입니다. 칼볼브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미 건설을 한 것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인생들의라고 했을 때 아담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D라고 해가지고 정관사를 얘기하고 아담입니다. 즉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뭡니까? 빼는 생들의가 아니라 영어는 그나마 children이라고 했죠. 뺀이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복수형이니까 아들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들들 이게 누구였습니까? 3절에서는 남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죠?
즉, 이 남자와 그의 친구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입술과 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 한 입술과 한 말씀은 미완료의 입술과 미완료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입술과 완료된 말씀을 갖지 못한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짓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다? 그것이 바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날은 여섯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들, 그 첫사람인 남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요, 그것을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완료의 입술과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니죠.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바벨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지금 세 가지 성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론의 이런 그 강좌를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무리가 있는데 여기선 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는 그나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people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암이라는 뜻입니다. 암. 네. 암이라는 것은 people입니다. people. 네. 즉 한글로는 이것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 네. 백성. 즉 집단이요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네. 집단이요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무리라고 했고 영어는 백성이라고 했고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도 더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이다. one people이다. 그죠? 에하자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의 입술이다. 그러니까 한 입술과 한 백성입니다. 그죠? 네. 한 입술과 한 백성인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여기 보면 그들 모두에게 했는데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all h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화신교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만은 첫 번째 라라는 부분은 여기 P라고 해서 이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형인데 여기 콜이라고 했죠. 그것이요 남성 단수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두입니다. 모두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접두되어 있는 그 매미 남성 3인칭 복수입니다. 저들입니다. 또는 그들. 네. 그들 모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한 입술과 한 백성이 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실체를 소망하는 이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내가 실체가 되고자 하는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들 모두의 사역을 위하여 한 입술이 되었고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가 아니고, 여기도 백성이 하나고 그들이 한 언어를 가졌다가 아니고, 전치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저의 사역의 모두, 복수니까 사역입니다. 저의 사역의 모두를 위하여 한 입술, 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 결과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짓는 바벨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벨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자기 사역의 모두를 위해서 한 입술과 한 백성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짓는 집, 즉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바벨을 짓고 있으니 이제 7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 사역이 그렇단 말이죠. 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Come, let us go down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했습니다. 네. 자, 혼잡케 한다라는 파신교를 보십시오. 칼동사 미활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니까 우리는 곧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뭐 한다고요? 혼잡케 한다고요. 나의 사역이 혼합하자입니다. 혼합하자. 자, 알랄이라는 단어는 혼합한다는 건데 우리가 잠깐 110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으로요. (1101번이요) 흐르다 오버플로우였죠. 믹스, 혼합하다 했습니다. 네, 포도라는 건 뭡니까?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거. 자, BDB 딕셔너리 갑니다. 혼합하다, 섞는 것이죠. 여기가 뭡니까? 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제 혼잡하다, 혼잡하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혼합시키는 겁니다. 혼합하는 겁니다. 혼합하자, 혼합하자, 혼합하자. 어디서요? 거기서 뭐를요? 저의 입술을, 그죠? 저들의 입술, 즉 언어 입술을, 그죠? 근데 그 언어 입술은 뭡니까?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부정어입니다. 뭐를요? 듣지 못한다고요. 자, 여기도 또 남자가 있고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 사역이 내려가자. 그죠? 여기 보면 CH가 있죠. 이것은 연장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서는 cohortive라고 합니다. cohortative. 네, 우리가 이걸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울 텐데요. CH라는 건 cohortative인데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탄원하고 주장하고 간청하고 소원하고 의도하는 의미를 가질 때 이 cohortive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원하고 간청하고 소원하고 의도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가기를 소원하고 내려가기를 의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잡케 하기를 소원하고 혼잡케 하기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거기서. 뭐를요? 그들의 입술을. 그죠? 그 입술을. 근데 그들의 입술이 뭐 했느냐? 듣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듣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그의 친구의
입술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입술을 뭐 한다고요? 혼합한다고. 섞고 혼합하고 혼돈한다 세 가지로 쓰이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합하고 혼잡하고 섞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왜요? 이유가 듣지 않게끔. 누구를요? 그들의 친구의 입술을 듣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섞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섞고자 하고 혼합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남자와 그의 친구의 의도 역시는 뭡니까? 섞고 혼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섞고 혼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남자와 남자 친구들이 섞고 싶고 혼합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서로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상반되어지고 있고 충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발음을 이걸 발랄이라고 하는데 발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소재에 사용할 밀가루나 곡식의 것들을 기름과 혼합해서 섞어가지고 충분히 기름에 적셔질 때까지 섞고 혼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의식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쓰여진 곳을 한 세 군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랄이라고 하는데요. 금방 1101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랄이라고 쓰여진 곳을 한 세 군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절을 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일어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이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발랄 1101번 발랄을 쓰고 있습니다. 샤멜이라고 그랬죠. 네. 그 기름 안에서 섞어진 무교 과자와 무교 병을 얘기합니다. 네. 전치사 관사죠. 그 기름 안에서 섞는 겁니다. 그 기름 안에서 섞는 거예요. 섞고 혼합한다. 레위기서를 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4절을 가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했습니다. 섞어 여기도 아까 똑같죠? 그 기름 안에서 섞어진 무교병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섞는다라는 의미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92편 마지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부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뭡니까? 똑같습니다. 베쉐멘 아까 똑같습니다. 기름 안에서 신선한 기름 안에서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름을 혼합하는 데 사용된 의식적인 용어가 뭐라고요? 발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발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잠깐 보여드리면 히브리 1101번이었죠.
보십시오. 한글 성경을 쭉 보십시오. 혼잡하다라는 거 외에 보십시오. 혼잡하다 창세기 11장. 근데 뭡니까? 섞다, 더하다, 섞어 만든, 섞은 거, 섞어. 그래서 다 제사의식에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네. 그다음에 민수기도 보십시오. 기름 섞은, 기름 섞은. 다 기름을 섞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네. 섞어. 네. 기름을 섞는 겁니다. 기름을 섞는 겁니다. 기름을 섞어. 네.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름을 섞어. 기름을 섞어서. 그죠? 네. 다 섞는다. 그럼 샤멘이라는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을 섞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신약에 가면 2장에 가면 기름을 섞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27절입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라고요? 기름 부음합니다. 헬라어로서는 크리스마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는 중성 단수인데 남성 단수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즉 한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뭐라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즉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아네르라는 아네르텔레이오스, 퍼펙트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진 장성한 남자다. 그 자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입니다. 그 자가 가르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자체가 뭡니까? 나를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혼잡하게 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섞는다. 하나님이 혼합하고 섞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역, 예호바를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로 섞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섞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번역이 그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번역을 제가 그래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 내려가기를 의도한다. 내려가기를 소원한다. 자, 우리가 여호바 하나님의 사역이 말이죠. 네. 그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그의 친구의 입술이 듣지 않았던 바,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않았던 바, 그들의 저들 사역의 입술을 거기서 뭐 하자고요? 기름 붓기 시작한단 말이죠. 섞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기름을 혼합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자 하는 섞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늠하는 여자와 가늠하는 남자가 된 첫사람 아들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름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섞은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섞은 것이요. 자신의 생각을 섞은 것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섞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랄이라고 하는 이 섞다 혼합하다가 다 기름에 섞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1장 7절 9절 바벨론의 사건과 맨 마지막에 가면
자신을 위해 섞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을 가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뭐 된다고요?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병은 뭐였습니까? 기름을 섞는 무교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열방과 즉 민족과 금방 우리가 본 암이라는 백성입니다. 백성과 어떻게 됐다고요? 혼잡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7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했습니다. 에프라임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남성형 쌍수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남성형 쌍수입니다. 즉 두 열매를 말하고 있죠. 이 에브라임은 아시다시피 요셉의 차자입니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인데 즉 에브라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에브라임 669번인데요. 우리가 669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에프라임 했습니다. 알렙이죠. 알렙이 접두되면 나라는 뜻입니다. 나. 헤리 했습니다. 즉 나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뭐라고요? 둘이다라는 뜻입니다. 둘.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쌍수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dual of masculine 했습니다. 672번. 즉 fruitfulness, 에프라트 했습니다. 에프라트. 그러니까 쌍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매에 대한 쌍수는 뭡니까?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구별과 인식이 필요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가면 주님께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무는 에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거기에서 여성명사 에자는 뭐였습니까? 충고하다, 모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동산중앙에 두 개의 나무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선악의 나무에서는 선악의 열매가 나오겠죠. 생명의 나무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당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시고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시편 1편을 갔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즉 말씀 삶이 되어진 자다. 그 자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페리라고 했죠. 금방. 페리라는 단어입니다. 에프라임이라는 건 두 열매, 쌍수의 열매였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시편 1편 3절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뭡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섞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을 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그의 친구의 의도,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요. 자신의 지식으로 섞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섞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에프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가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물을 통해서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갈라집니까? 입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유형 세계의 물, 즉 궁창을 저 시간에 얘기하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죠. 그러면 11절부터는 궁창 아래의 물이고 10절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즉 하늘의 지식이요 하늘의 지혜요 땅의 지식과 지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말이죠. 왜요? 머리가 되기 위해서요. 머리가 되기 위해서. 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218번. 바벨이 만들어지는 것도 뭡니까?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대기 하늘에 단다. 롯이라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 7218이죠. 그렇죠? 2장 머리도 7218입니다. 롯. 7218이죠? 내 머리입니다. 영어는 헤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도 우리가 베레시트를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롯이가 있었습니다. 나의 머리 안에 두 하늘과 한 땅이 있었다. 즉 두 열매가 있었다라고 에브라임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의 마지막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브라데라고 했는데 영어도 유브라테스라고 하고 한글도 유브라데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틀립니다. 페라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6578 페라트. 유브라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라트라는 단어는 뭐냐? 금방 보시다시피 이 페리가 뭐였습니까? 이게 열매였습니다. 열매. 요거는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목표가 열매다라고 하는 뜻이 페라트라고 하고 한글은 유브라데, 영어는 유프라테스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페라트라고 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물이 뭐 해야 됩니까? 말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말라야 뭡니까? 에덴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에덴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습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과 에덴이라고 하는 곳과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 배라고요. 내 뱃속이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생명의 물, 생수는 뭡니까? 살아있는 물은 살아있는 영,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장을 3절을 가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즉 살리는 것은 물이란 말이죠. 생명수가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라는 흐레마라는 중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말이 물이고 물이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물, 그 영,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유브라데의 강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를 통해서 내려오던 물을 마시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가면 여섯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뭡니까? 강물이 마르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드라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전까지 유브라데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건 뭡니까?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마셨다는 겁니다. 즉 더러운 말씀, 귀신의 말씀을 마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죠. 용의 물과 짐승의 물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물, 유브라데가 뭐 돼야 된다고요? 내가 여섯째 날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배에서, 내 안에서 내가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때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즉, 내 자신의 입으로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르고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가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했는데 증거하는 이라는 게 호모 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 같다, 로게오, 말하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이 아닙니다. 여기 역격을 쓰고 있는데 문법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새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의 물이 말라야 된단 말이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물이 말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금방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봤듯이 여섯째 대접, 내가 여섯째 날에 이르렀을 때에 개구리 같은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안에서 마르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야만이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에 접해서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 에브라임 두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두 열매를 맺고 있는다는 것은 내 입이 뭡니까? 한 입이 아니라 두 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입. 두 입. 그러니까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난다. 그럼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입이 뭐 돼야 되는 겁니까? 두 입을 갖고 있으니까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한 입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불같이 혀가 뭡니까? 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한 입에 두 혀가 있었거든요. 뱀의 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혀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다른 방언, 새 방언, 새 입술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수를 마신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기름으로 섞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섞기를 원하시는데 청원형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은 그의 남자와 그의 친구들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서 자신을 섞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두 열매를 맺는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것을 두 열매를 맺게 되는 찬송과 저주라고 하는 두 열매를 맺는 두 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요? 거룩한 영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벨은 뭡니까? 섞은 겁니다. 혼합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섞은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섞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섞은 두 열매를 맺는 두 혀를 갖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뭐 돼야 되는 겁니까? 분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타작되어져서 갈아지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성소로 드려져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21장을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무너졌도다 이렇게 되죠. 네,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 is fallen. 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즉 바벨이라는 곳이 뭐라고요? 타작되어지는 곳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기라 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즉 불같이 나의 혀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과 저주가 갈라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 성소와 지성소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귀신의 처소였고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을 가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모인다는 것이 사실 퓰라켄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감옥입니다. 더러운 영의 감옥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감옥이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무덤에 있다고 하고 감옥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즉 뭡니까? 내 입에서 맺히는 입술이 나의 이름,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섞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의 모습이 바벨론이요. 타작되어야 될 대상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어디냐? 창세기 11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입과 한 입술,
미완료의 상황의 첫사람 아들 아담과 우리가 10절로 가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즉 하늘의 지식을 소유한 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후예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예라고 했는데요. 톨레다라는 것은 탄생입니다. 즉 셈이라는 건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름의 탄생은 이러하다. 즉 여호와의 이름의 탄생은 이러한 사역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셈의 믿음의 라인, 이 셈의 믿음의 계보가 여섯째 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가보면 누가복음 3장에 가면 3장 2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그 이상은 누구도,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네. 3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가인 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노아요, 레멕이요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요. 이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를 제너레이션이라고 했고 세계라고 했는데 게네시스는 탄생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 책은 뭡니까? 내가 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점이 마태복음 여섯째 날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그 탄생이 내 안에 기록되어져서 나의 생명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원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라고 하면서 17절로 가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생의 계보가 14대, 14대,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쭉 세어보면 제가 제 블로그에 이렇게 했습니다. 14라는 뜻은 10이라는 것은 부한 것이고 4라는 것은 묶인 겁니다. 부한 것이 묶이는 세대의 삶을 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다윗까지가 14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4대인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14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이거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어보면 13대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한 대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일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셈으로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14대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 된 나로 이어지는 나의 생명의 족보, 나의 믿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거룩한 영에게서 새 이름인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17절을 금방 봤습니다만은 20절을 보면 너에게서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에게서 잉태됐다. 아까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요 생명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누가복음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가보겠습니다. 메신저가 와서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라고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합니다.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이 뭡니까? 영이요 생명인 거룩한 영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모든 흐레마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다.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흐레마라는 말씀 거룩한 영으로 누가 탄생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바벨을 짓는 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가면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뭐라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새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을 예수로 알아. 내 이름이 예수요. 예수가 새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미완료인 하나님의 상황이 내 안에서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는 이의 상태가 이제 구원의 실체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어져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는 것이죠.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은 새 이름이 나오는데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된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 즉 구원의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3대 플러스 1 즉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결론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쭉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뭐라고요?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텔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의 사역, 1인칭 복수인 나의 삶을 통해서 이
14대 14대 13 플러스 1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원 성경을 봄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14대 14대 13대 플러스 1 내가 하나님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7날의 전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인이란 지나가다, 건너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즉, 한 날부터 7째 날까지는 뭡니까? 통과하고 횡단하는 날을 우리가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7날의 강날을 지나가고 건너감을 통해서 구원을 소유한 영적 유대인이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어서 첫사람 아담에서 이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새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그 자를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전체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표한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법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